네, 오늘은 2024년 4월 3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아달월 12월 달 24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말씀 읽기는 사사기 11장에서 사무엘상 6장까지,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9장 17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증인 가운데서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서 오순절에 감추어져 있는 두 증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레위기 23장 15절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의 시작은 레위기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 초실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다음 날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다음 날부터 초실절인데 요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요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멜입니다. 오멜. 우리가 지난번에 초실절을 할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곡식의 한 단을 우리가 오멜이라고 합니다. 오멜.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 했던 그 한 단, 그 오멜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운다는 것은 7, 7이 49, 49일째를 채우는데 7 안식일 날이 아니라 7 안식일 이튿날이라 있으니까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란 뜻인데 오순절, 그래서 50번째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른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날입니다. 이른비 성령 강림의 사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늦은비 성령 강림의 시대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가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12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인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어 주므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의 정혼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지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떡을 먹고 죽어버린 바미야하고 나가버린 가룟 유다는 예외입니다. 나갔습니다. 그는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 성령 세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레위기 본문에서는 어떤 자들이 오순절에 드려지는 성물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곡물, 성물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곡물이 아니라 비유적인 말인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물건이죠. 곡식이든지 소나 양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건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 구원받는 자들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운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말합니다. 떡 2개. 여기서 고운 가루에 누룩이다 하고 해서 우리가 보통 누룩이라고 하면 죄나 허물, 사람의 지식을 의미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사두개인의 바리새인의 어떤 교훈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합니다. 즉 고운 가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의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나의 의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죠. 고운 가루에다가 이 누룩, 세 곡식을 넣어서 구운 10분의 2 에바다. 10분의 2,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3도 아니고 10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다 그래. 떡 2개. 우리가 이 초실절에서 그냥 고운 가루만 언급을 했는데 여기 오순절에 보니까 레헴 떡 2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떡 2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열매가 되었구나. 뭔가 씨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장 18절 보시면 떡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이라 했습니다. 흠없다. 죄와 어떤 허물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즉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말합니다. 이 떡과 함께, 이 떡도 떡 2개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흠 없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어린 양 7마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를 가리키고, 또한 어린 숫소 1마리, 숫소라고 하는 힘이 있지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물이 되겠습니다. 숫 양 2마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하늘 승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고스란히 영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23장 19절을 보면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23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오순절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에 대해서 말했으면 요 19절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런 성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 먼저 19절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는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랬죠. 화목제물로 드린다. 이 화목제물, 즉 속죄제물이야.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속죄제물이라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키는 화목 직책의 사명을 가진 자가 드리는 성물이 되겠습니다. 어린 숫양 2마리, 어린 숫양 2마리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화목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이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의 성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종들의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숫자로 하나님께 속죄제의 성물로 드려지는 자를 여기서 숫염소 한 마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에 있는 양, 염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 있지 않은 다른 양, 속죄제의 성물이죠. 양은 화목제의 성물이라면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의 성물임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증거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모든 종들이 다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감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잃어버리는 이름이 지워지는 쭉정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그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도 숫염소로 드립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리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도 수염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 8절에 나오는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로 드려지는 숫염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거하는 사탄을 말합니다. 한 숫염소는 사탄,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새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새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숫염소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 즉 아사셀에게 드려지는 숫염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쭉정이를 위한 드려지는 숫염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장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첫 이삭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의 떡이죠. 우리말로 여기서 첫 이삭이라고 했는데 첫 이삭에 대한 이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비쿠림입니다. 비쿠림. 이 비쿠림을 여기서는 첫 이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first fruit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의 떡과 함께 이 오순절은 초실절과 다르게 열매로 맺어진 거예요. 이른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로 의의 열매로 맺어진 자들 바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이른비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의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첫 이삭의 떡보다는 첫 열매의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장 17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할 때 첫 요제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이삭과라는 말도 비쿠림이란 말의 번역입니다. 즉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린다 그래서 첫 열매를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른비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른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온전히 열매 맺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쿠림 첫 열매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23장 16절에 하나 놓쳤는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한다. 초실절부터 오매를 계수해서 50번째 날, 이 오순절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소제라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데 그냥 소제가 아니라 새로운 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 먹었던 묵은 곡식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곡식을 먹는다. 그래서 새로운 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 전파되었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아들들이 뭐예요? 비쿠림, 첫 열매로 맺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오순절은 첫 열매로 맺어지는 이른비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여름 넉 달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씨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이때가 가까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가 포도나무의 열매냐 아니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냐 아니면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매냐 이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있다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쭉정인지 원래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가라지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추수의 계절,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 추수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때가 임박했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씨를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씨를 뿌리죠. 이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합니다. 복음의 씨냐, 율법의 씨냐, 아니면 가라지의 씨냐, 이걸 통해서 666의 열매로 맺어지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로 맺어지는지,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맺어지는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제물,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두 증인의 역사가 이 오순절에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온전히 우리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게 하시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활짝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